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73번째 강좌로 기념하라 섬기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4월 누가복음 20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누가복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새로 나온 나움 하박국 신간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에 저희들 유엘 말라키 합본이 나오므로 지금 소선지서가 완간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누가복음 전체 구조를 보고 지난달, 이번 달 그리고 이번 주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본 다음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기준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히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하신 성찬, 즉 예수님의 죽으심, 대속,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고, 섬기라는 것은 영혼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도는 굉장히 놀라운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우리를 낮춰서 누군가를 높이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이 의미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자체가 이 섬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본질적인 것이 나라는 존재가 원래 본질이고,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본질의 어떤 나아가는 방향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더 근본적이라는 것은 바로 나라는 존재는 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섬기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행위로 본질인 나는 따로 있고, 이 본질인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가에 따라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저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있고 지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고 아둔한 자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본래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면서 보여주신 모습은 단순히 예수님의 낮아지심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본질이 섬김으로써 그 본질적인 모습이 증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명된다는 것도 엄밀히 말해서는 양쪽을 다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일이라, 지금 우리 자체가 섬기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첫 마디가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서하였어요. 사실 예수님을 보면은 이 용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이 용서하는 삶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섬기는 삶을 가르쳐 주듯이. 근데 여러분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용서를 볼 때 우리가 더 놀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용서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용서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용서받으실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 용서받는 사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는 이런 논리가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용서받으실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용서하는 존재셨어요. 동일한 맥락으로 예수님은 섬기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적인 섬김은 바로 이 섬김이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통치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가 상위 개념에 있어서 통치하는 방법으로 섬기는 통치도 있고 억압하는 통치도 있고 그 폭력적인 통치도 있고 이런 통치의 영역이 여러 개 있는 것이 일반 세상적인 관점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바로 이 섬기는 존재라는 것이, 이 섬기는 존재가 더 근본적이고 그 아래에서 통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을 살고 계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기존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익숙해졌던 그런 틀 안에서의 존재가 아님을, 존재론적으로 이미 변화된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라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를 볼 때도, 우리가 이미 자녀와 제자를 볼 때도 이미 존재론적으로 변한 그들에게 예수님의 방법을 가르쳐서 나아가게 하면 되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섬기는 것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용서해주는 권한을 가진 것으로 그들을 정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얼핏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신 거에 대한 이해가 바로 되면은 굉장히 쉽고 굉장히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존재이고 이 섬기는 존재로서의 통치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근원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미 소유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념하라 하신 것과 성기라는 것이 엄밀히 말하면 분리된 말씀 같지만 우리의 존재론적 본질에 대한 변화를 예수님께서 대속의 피로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모습을 선포하는 정말 능력이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섬김의 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강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를 기다리셨고 사모하였고 드디어 이 말씀을 나누는 이때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주님은 원하셨고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부터 쭉 살펴보면서 바로 이 시점에 올 것을 예수님은 미리 기대하고 소망하고 이 시간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바로 그 전함이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라 하시고, 이 민족이 출애굽 때부터 시작하여서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부터 시작하여서 기념하고 행하던 것이 비로소 무엇이 되었냐는 거예요. 성취를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이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에, 유대인의 역사, 유대교의 역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루시고 하셨던 그 구속의 하이라이트를 지금 이 원사도들만 보게 되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전함을 받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이 은혜를 지금 이 순간의 간격보다 더 크게 누리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간격을, 이들이 지금 제자들이 느꼈던 이때의 간격보다 더 크게 느끼고 있나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과 의미와 역사를 이미 소개받았거든요.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이 말씀을 상고한다는 것은 더 큰 감격과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모든 필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에게 나오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이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이 왜 마지막 유월절이 되는지 분명히 미리 가르침을 받고 이것을 보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이루심을 기뻐하고 계셨고 이 일로 인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통해 그 삶이 주어지는 이 구속의 역사의 완성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의 의미를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나누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느끼고 경험하시고 나누기를 원하셨던 이 구속사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됐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백성됨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거야말로 너무나 의미 없고 허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심으로 이 구속의 놀라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가고 계신 그 예수님을 왜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길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나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왜 이 일을 행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는 이런 미련한 행위인데, 이것이 더 안타깝고 마음이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에 대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속된 말로 요즘에 열일한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하느라 바쁜 사람들을 말합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지금 성찬에도 참여해야죠. 예수님을 팔러도 가야죠. 사람들도 모아서 미리 예수님이 어디 계실 것을 예측하고 예수님을 잡으러도 가야죠. 제자들은 그냥 편안하게 예수님과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는데, 요즘 표현으로 하면 정말 열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만 더하고 있습니까? 죄만 더하고 있습니다. 죄만 더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신앙 안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기초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위해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그 살의 찔리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아는 것인데, 이것을 계승하는 것인데, 이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이것을 기념할 수 있는 자녀와 제자를 양육하는 것인데, 우리는 다른 일에 너무 바쁩니다. 어리석은 일에 바빠요. 죄를 더하는 일에 바빠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난주간에 이 방송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헛된 것으로 바빠지지 않고 헛된 것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맙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있으려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었음을 23절에서 보여줍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야, 정말 우리 중에서 누가 예수님을 팔까? 나는 아닌데. 그럴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 눈에도. 즉 가룟 유다가 특별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24절 이후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나 친앙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자, 보십시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 같고, 젊은이의 모습은 뭐입니까? 노인을 공경하는 겁니다. 노인의 치리 안에 있는 것이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 같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열심히 일하면서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재론적인 변화로 이루어지게 되는 근본적인 모습이란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이해가 됩니다. 우리 주위에 많아요.
정말 본성적으로, 우리는 평상시에 이걸 본성적으로 라는 표현도 가끔 씁니다. 본성적으로 정말 섬기는 게 체질인 분들이 있어요. 일하는 것이 체질인 분들이 있어요. 일을 싫어하지 않아요. 섬기는 것이 체질인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것은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만들었던 그 창조의 모습 안에서 당연히 함께 있었던 존재론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섬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는 자로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 세상에서 일을 하는 존재로, 봉사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결국은 우리는 양쪽으로 섬기는 존재예요. 섬기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위치를 어디에 두셨어요? 바로 하나님 바로 아래 두셨어요.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그냥 섬기는 자가 그냥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이 큰 자고 위에 서서 일하는 자가 낮은 자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것인데,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보여준 모습이 뭐냐면 섬기는 자로서 서서 대접하고 돌보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섬기는 분으로서 이 땅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세요. 이건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본질적인 문제예요. 존재론적인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한 해답도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섬기는 자로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통치 원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명해 주셨던 이 일로 인해서 우리 또한 무엇을 증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12지파의 보좌에 앉게 하셔서 천국에서 그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섬기는 자로 있는 것이고, 섬기는 자가 지도자로서의 본질적인 모습을 갖춘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존재론적으로 그런 가치가 있다고 가르쳐준다는 거에는 여러분들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것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허락하여 준다는 겁니다. 바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는 정의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고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히 섬길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놀라운 것은 또 이 섬김을 가르치는 존재로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됨의 모습이고 스승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역사하심의 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겠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안에서 능력 안에서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것을
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오히려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셨죠. 세상에 나가서 사탄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일을 내가 보았다. 하지만 이것보다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본질적으로 변해졌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기쁨의 참된 의미를 마지막 주간에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음식을 나누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이것이 마지막이고 예수님 때가 가까워서 이것이 이제 성취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6월절의 의미의 성취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무엇을 기념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나요?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완성, 우리의 존재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기념하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무엇에 대해서 경고하시나요? 근데 이것을 거절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는데 너무 열심인 자가 있어요. 이것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정죄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안타까우며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예수님은 이곳에서 속히 벗어나길 원하시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네가 팔려는 게 의미가 없어. 네가 안 팔아도 예수님은 죽으셔.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을 때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예, 본질적인 모습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인간의 존재의 의미 자체도 다르고, 그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도 다르고, 이것을 행사하는 방법 자체도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바로 이 성기는 존재로서의 존재론적인 가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실패만 있을 뿐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나요? 예,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통치의 확장은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발견함으로써 우리 또한 그 길을 가고 그 일의 성취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사셨습니다. 30년간은 가정에서 평범하고 성실하게 사셨고 30세쯤 되어서는 지상에 오신 목적인 구속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3년간 불철주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주께서 친히 성취하실 구속의 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성취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시므온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안고 예언한 이래 십자가의 대속은 복음의 역사 전반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는 직접 다가오는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연히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가신 그 길이란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의 길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부 아시고 확고한 목적을 가시고 자발적으로 자기 생명을 희생 제물로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할 본문을 주실 때와 장소는 주께서 잡히신 날 밤과 예루살렘 어느 다락방입니다. 내일이면 구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 후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할 것을 미리 예견하시고 앞으로 지상교회가 계속 생존하는 데 필요한 제도로 주신 성만찬 혹은 주의 만찬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성찬을 제정하시고 시행하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다락방 강화를 통해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고 17장에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를 드린 후 체포되어 십자가에 지시게 됩니다. 다락방 강화 전인지 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제자들은 그 심각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깨닫지 못한 채 그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7장의 기도까지 듣고 나서 만약에 제자들이 이런 싸움을 했다면은 참 안타까움과 같이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의 풍요로움을 우리는 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다 보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를 함께 산 제자들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은혜에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잘못을 책망하시고 주님께서는 교회의 질서 크고 작음을 올바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희생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예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적 죽음은 예기치 않은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구약성경, 특히 유월절 양의 희생에서 이미 예시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른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실현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욱 확고히 가르쳐주기 위하여 유월절 잔치를 드시면서 대속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양의 희생으로 주의 죽음은 영원하고 무한한 성스러운 가치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주님의 대속을 가르치기 위한 의식이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유월절 의식은 기원은 하나님께서 예굽에 10번째 내린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구를 따라 양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며 재앙에서 6월 넘어갔다 하여 구원을 얻었고 너희들은 이 규례를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영원히 지키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 행사를 할 때마다 이제 자녀들이 철이 들기 전에는 엄마 아빠가 하라니까 따라서 하다가 철이 든 다음에는 이제 물어보겠죠. 엄마 아빠 이것을 왜 우리는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주일 성수에 대한 그 근거의 말씀, 힌트의 말씀을 드렸던 것에 바로 그것이 유월절임을 우리가 이미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또 방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진짜 이것이 정말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 은혜와 감격은 자녀들이 이것을 얼마나 잘 배우게 되는지는 여러분들 하셔보면 알아요. 어려서부터 성찬이 있을 때 자녀들이 아직 입교식을 거행하기 전에나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옆에서 구경만 하게 해보세요. 굉장히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때 그것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이 대속의 십자가의 의미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그들도 반복해서 계승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으로 교회 안에서 자리 잡게 됩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영적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를 상징하는 선만찬을 주셨습니다. 이 의식은 간단하지만 더욱 신령하고 감격스러운 의식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유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만찬 의식은 성도들이 주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세워진 제도입니다. 전파가 돼요. 이 제도 자체가 전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에요. 우리는 그 준비하심에 동참하면 돼요. 우리가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들어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도예요. 이 예전에 참여하는 자는 바른 이해와 적절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경솔한 자세로 성만찬을 임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모독이요 그 목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식은 축복과 정죄가 수반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어제 목사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같이 임직하는 분들과 함께 이 성찬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난주에 성찬식이 많은 교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되도록이면 자주 반복하면 좋겠다는 얘기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한편으로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반복적으로 이러는 것 때문에 이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참 걱정이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나누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성찬 위원을 항상 정해진 분들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성찬 위원이 될 수 있는 분들을 확대해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준비를 하는데, 준비 그 때가 됐을 때는 반드시 이거에 대한 더욱더 깊이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자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나누면서 더 깊이 있게 나누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 성찬위원으로 세움을 받는 그분들의 가족들까지 초대를 해서 미리 토요일이나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로 초대를 하든 아니면 신방 형태로 초대를 하든 교회로 초대를 해서 이 성찬의 의미와 내용을 미리 가르치고 미리 교육하고 미리 준비하게 함으로써 자주 반복되는 성찬 속에서도 이것을 준비하는 준비 자세를 통해서 준비하여서 이 예식에 참여하는, 그리고 이 예식의 의미를 계승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나누게 되었었습니다.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도 이 성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념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적인 의미의 변화를 우리가 이 안에서 더욱더 감사하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질적인 죄가 있으니 교만함과 남보다 돋보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이거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뿌리 뽑히지 않는, 우리가 성화의 가정에서는 계속 예수가 가지고 있게 되고,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여서 우리가 정말 천국에서의 모습이 이루기 전에는 이것이 항상 있어요. 우리에게 병처럼 남아있어요. 불치병처럼 남아있어요. 근데 현대의학은 이 불치병의 은혜를, 그 해결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놀라운 의미를 선사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불치병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불치병으로 죽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 예전에 에이즈 걸리면 얼마 있으면 죽었어요. 근데 지금 죽지 않아요. 그럼 병과 같이 사는 거예요. 암이 있으면 죽었어요. 근데 암이 있어도 죽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 암을 억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우리는 결국 완치돼요. 우리는 결국은 깨끗해져요. 하지만 이것을 억제하고 사는 삶의 기간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살아있어요. 죽은 존재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런 고질적인 병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이제 이 병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자지되는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병에 걸려서, 암에 걸려서 암투병하면서 병원에 묶여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것이 억제되고 성화의 과정 속에서 점점 더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의 확장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요. 얼마나 기쁜지요. 동료들이 나보다 더 사랑받고 존경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시기와 질투는 성도의 자격을 상실케 하고 자신을 망하게 합니다. 오히려 이 병에 휘둘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최고의 미덕과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겸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의 죄를 억제하고 계셔요. 이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주 안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천국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참으로 큰 자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크고자 하였고 천국 교회에서 큰 자에 대해서도 세상 왕국처럼 생각하였기에 자신들이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였어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천국 교회 질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큼 자기를 주장할 권리가 없는 존재도 없어요. 이게 아까 설명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있어요. 봉사하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우린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그 일을 하는 존재를 하나님은 하나님 바로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이 만물보다 위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의 존재는 섬기는 존재이고 이 인간들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가장 작은 자의 입장에서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의 입장에서 사는 자가 가장 큰 자임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고 이를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살펴보기 정도면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겸손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증거하고 있습니까? 증거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증거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증거가 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역사를 완성시킴을 말씀을 통해 역사를 통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